제가 LA에서 프레주노라는 한 4시간 반, 5시간 거리를 두세 번 성에 인도하러 직접 제가 운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합 집회도 했고 또 개교회 집회도 했는데, 그 처음 갈 때 LA에서 출발해서 얼마 한 시간 좀 지나면 언덕을 올라가서 내려가면 강한 대지를 봅니다. 바다 같은 넓은 그런 놀라운 약속의 땅 같은 푸르고 푸른 들판을 봅니다. 포도가 자라고 감자가 갖가지 채소들이 파랗게 자랍니다. 사막인데, 강야고 사막입니다. 산에도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산이 푸르지 않습니다. 아주 참 피곤한 산입니다. 타고 타는. 그런데 어떻게 강도 없고 내도 없는데 저수지도 없는데 어떻게 그 바다 같은 농장에 농작물 재배가 가능합니까? 자동 물 뿌리기, 자동적으로 물 뿌리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물을 끌어와서 스프링클러로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물을 쫙 뿌리니 사막이든 항야든 강야든 상관없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스프링클러 밖에는 바삭 타는 사막이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막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존재, 우리 소유를 축복하셨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 인문주의 철학자, 사회심리학자가 많은 책을 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의미도 있고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 드셔서 저술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possession and existence,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은 두 양식으로 살아간다. 한쪽은 소유하려고 일생을 몸부림치고, 한쪽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갖고 존재를 지키며 산다. 근데 존재를 지키고 사는 것이 가치고 그분들이 이대하게 산다. 학자로서 그렇게 인류 삶을 두 가지로 양식을 결정해서 한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탐심을 좀 버리고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귀하게 살 것을 주장합니다. 참 의미 있는 메시지고, 예수님도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 생명 잃으면 못하냐, 예수님도 존재를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소유는 같이 갑니다. 시편 49편 22절에도 존귀하며 처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는데, 그 존귀함이 고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유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 하거든요. 존재 중요합니다. 소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도 귀하게 소유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존재가 어떻게 됐나요? 영원한 존재예요. 이건희 회장님의 편지를 어제 다시 읽어봤는데,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나? 내가 당연히 누리던 돈, 권력, 직위, 이제 와서 내게는 쓰레기같이 아무 소용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가져도 나중에 쓰레기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존재도 없어져요. 이 회장님은 이 세상에서 떠나가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너무 농사 잘 지어 감당을 못해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 다 쌓아놓고, 와,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열흘 동안 쌓았을 물건을 다 쌓았구나.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 가신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존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즉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크게 돼도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그 소유, 그 영광, 그 존재까지 다 사라지고 끝도 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세계에 가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풀의 꽃이 아니고 영원한 꽃이고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리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우리는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어려움은 당해도 멸망할 수 없어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소유도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느니라.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 안 믿는 분은 아무리 크게 벌어도 갖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헌금한 거, 우리가 구제한 거, 선을 행한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재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저게 5천억입니다. 5천억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계에 하나뿐인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저 그림 하나 가지면 5천억 재산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림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재벌들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값이 굉장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굉장한 존재다. 내 소유도 굉장하다. 대단한 겁니다. 벌써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존재고 영원한 재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천당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준 사막 항야에 옥토를 만드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 만든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우리를 주일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 할렐루야.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 집에 오는 자를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였도다.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식당으로, 피곤한 사람은 여관이나 호텔로,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호텔에서, 식당에서 축복을 팔진 않습니다. 축복을 받는 집은 교회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 스프링쿨러, 축복의 쿨러, 자동으로 축복 장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때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존귀하게 즐거워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키면 여호와 안에 즐겁게 하겠다. 전염병이 계속되든 안 되든, 전쟁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주겠다. 할렐루야.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약에서 자유를 얻은 기쁨이죠.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여 택함받은 자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은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늘 벌써 영원한 의인이 됐지만 죄인인데 하나님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인 됐지만 살다 보면 죄악의 먼지가 왜 이렇지? 이렇게 실수도 하지만 주의로 오면 또 주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리고 말씀이 기쁨입니다. 찬송하고 나면 기쁩니다. 기도 드리고 나면 기쁩니다. 교회 충성하고 나면 기쁩니다. 교회는 기쁨의 집이거든요. 시편 43편 4절에 내가 내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극지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게 영어 번역에 보면 그냥 충만한 게 아니고 그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He'll fill me with joy and with eternal pleasure.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 나온 자에게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채워주신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기뻐 뛰논다.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빛을 뿌려주신다. 기쁨을 뿌려주신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주일만 잘 지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방에 살든 별장에 살든 상관없이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10편 100편 2절에도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교회 나오는 건 노래하면서 나오는 할렐루야. 그러나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고 산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지만 교회 예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천한 지용수가 이만큼 일을 하는 것도 주일 하루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니 이 불쌍한 지용수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일을 구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겁니다.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도 보호해 주십니다. 또 전염병, 어려움,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올 곳이 어디입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내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그곳에서 편히 쉬리로다. 그 주 날개 밑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여기가 주님의 날개 그늘인 것입니다. 항무지든 사막이든 거칠은 땅이든 스프링클러가 아래 가면 비옥하게 되듯이 과거가 아주 부끄럽고 복잡하고 어떤 히스토리가 어떤 안 좋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상관없이 주일만 지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의롭게 높이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반드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지팡이 하나 갖고 갔는데 머슴살이로 출발했는데 억울한 일도 당하고 10번 사기당했지만 결국은 거부가 되고 한 나라의 국부가 되고 야곱, 세계가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출발해도 예수 믿으면 지팡이 하나 없는 그런 나라 할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찬장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얼굴 세수하는 그 세수 대야로 된장, 김치를 덮어놓고 일하러 가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부럽지 않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잘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제물들 능력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물들 능력도 주십니다. 미국의 큰 교회 한 권사님은 큰 식당을 경영했는데 이 전염병으로 식당 문을 닫았으니 그냥 손 털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만드는데 그 맛이 특별해서 김치가 대박이 나서 그 권사님이 식당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꿈같은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꿈같은 좋은 일,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 벗겨라. 사랑하는 양 염소 앞에 대라. 그러면 다 새끼가 얼룩질 것이다. 그래서 불과 한 1년 만에 거부가 되게 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도와준다. 잘 되라. 야곱의 업으로 축복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잘 돼야 세계 선교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 축복의 스프링클러가 주일인 것입니다. 3일도 중하고 새벽 예배도 중합니다. 가정 예배, 구역 예배도 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이 약속하신, 문서로 약속하신 축복의 날은 주일입니다. 사탄은 교회 못 오게 합니다. 미국의 LA에서 제가 미정안에 머리 깎으러 갔어요. 그 미정안에서
앞에 손님 할 때 기다리는데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신학 박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불교인들은 1년에 한 번 사흘 초파일 가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기독교의 목사들은 너무 자주 오게 한다. 신학 박사 이름으로 대학 교수인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신학 박사인데 교수인데 마귀가 쓰는 사람이죠. 성령님은 날마다 교회 오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날마다 교회를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반드시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나옵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 빠지면 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가라, 성전에 오라. 그가 잘 될 뿐 아니라 나라도 잘 되고 가문도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한테 쏘가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을 때 더 담대하게 나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죄를 졌다고 숨으면 마귀 밥이 되고, 담대하게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자신인데 어떡합니까?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올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이제 한 120까지 사역하기를 계획하고 기도합니다만 오늘이라도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유언해달라 하면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세요. 제가 세상 떠날 때 제 아들 손자들이 이렇게 에워싸 있을 때 제가 유언할 것은 한마디입니다.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신앙 지키면 돼. 그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교수든 혹은 목사든 그건 어둠의 건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80만 명이 그를 따라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들어가 봤더니 11조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11조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80만 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신천지에도 몇십만이 모이는데 사람 많이 모인다고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모여도 성경과 다르면 이단이고 10명 모여도 성경대로 믿는 데가 정말 참 교회인 것입니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살다 천당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도 주의를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어도 주의를 하나 지키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대한민국도 주의를 생명 걸고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스프링클러 안에 들어가서 행복도 명예도 성공도 다 누리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교회 짓고 마음껏 구제하고 와, 저 집 봐, 하늘의 복을 받았네. 그래서 전도주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